시작.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식. 이런 제목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모임을 가질 때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분위기를 조금 만들기 위해서 잠깐 주제와 관계없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돌아가면서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옛날에 I am ground 누구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다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소개하기를 돌아가면서 옵니다. 나는 꽃입니다. 나는 나무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꽃이에요? 왜 나무입니까? 이렇게 메타포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면 그 사람을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모임을 가질 때 1박 2일 수련회를 할 때 이런 게임을 많이 합니다.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나는 호수입니다. 왜 호수예요? 묻잖아요.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또 저는 이렇게 글을 쓸 때도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주님의 자녀. 나는 예수님의 친구이다. 나는 모든 정죄를 벗어났다. 나는 나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런 표현들을 가끔 나타나게 합니다. 일기를 쓸 때, 글을 쓸 때 나는 이렇게 한 줄, 여러분 글 쓰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사람은 한 줄이라도 밤에 한 줄이라도 써놓으면 나중에 보면 내가 그때 이런 표현을 썼구나. 나중에 보면요 새롭게 와 닿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뭐뭐이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제가 한번 골라봤는데 같이 한번 해볼까?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눈이다. 나는 선한 문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당신을 자기를 표현할 때,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 근데 지금 6가지가 나왔는데요. 한 가지만 더 한다면 혹시 생각나는 분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 뭐라 했을까요?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나는 생각이 여러분 잘 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죠? 나는 사랑이다. 요한복음에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자 볼까요? 생각 안 날 수도 있죠. 제목, 설교 제목인데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7가지가 나오는데 나는 무엇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렇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 다른 표현을 쓴다면 생명의 양식, 생명의 밥. 밥이라는 말이 가장 우리말에게는 와닿을 수 있어요. 생명의 빵. 서양 사람들은 주식이 빵이니까 생명의 브레드, 빵이라는 표현이 영어 성경에 보면 빵으로 나왔고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밥이 제일 좋은데 한문으로 양식, 또 생명의 떡, 음식물의 대표적인 것, 음식물, 우리가 주로 많이 먹는 음식물, 나는 생명의 떡, 빵, 양식. 여러분,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떡이 필요하고, 빵이 필요하고, 양식, 밥이 필요하죠. 가장 기본적인 거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밥을 잘 먹으면 오래 살아요. 근데 곡기를 끊으면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이 창자가 붙어버려요. 창자가 붙어버리면 위도 운동하는 것을 쉬어버리고 내장도 다 쉬어버려요. 배설이 안 돼요. 붙어버려요. 그러면 모든 것이 망가지기 시작하죠. 얼마 살지 못하겠죠.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 양식, 밥 같은 말입니다.
자, 오늘도 성경을 볼 때 제가 달을 가리키면 여러분은 어디를 쳐다봐야 돼요? 제가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돼요. 손가락을 보면 안 돼요. 달을 봐야 돼. 그렇죠? 가리키는 손끝을 통해서 달.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리키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안 보면요, 그렇죠? 문제가 크게 생깁니다. 손가락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손가락을 통해서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는 것이 정상적인 보는 방법입니다. 자, 문제를 제가 세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가? 나는 왜 감사하지? 나는 왜 삶 속에서, 이 형편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나? 감사할 이유가 뭘까? 그쵸? 감사할 이유가 뭘까? 그쵸? 또 아이들에게 저 문제를 냅니다. 너희들 감사할 이유를 한번 10가지만 한번 써봐라. 어떤 아이들은 잘 써요. 10가지 쓰라 했는데 어떤 아이들은 100가지 쓰는 학생이 있어요. 100가지. 그쵸? 어떤 아이는 10가지 써야 했는데 하나도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 평소의 생각의 차이겠죠? 감사할 이유.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의 차이는 뭘까? 사람들은 관심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를 수 있어요. 틀린 게 아닙니다.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의견도 다르잖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같아야 돼요. 사람끼리는 틀린 게 아니고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은 같아야 된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본질, 내용,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통찰력,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이에요. 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와닿지 않지? 좀 어려운 말로 은유입니다. 메타포예요. 나는 생명의 떡?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종, 불교의 선종에 보면 이슈, 화두라는 말이 많이 있어요. 동자승이, 조그만 어린아이 중이 고승한테 선생님 인생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인생은 느티나무야. 말이 됩니까? 인생이 뭐 느티나무? 전혀 관계가 없는 단어와 단어의 연결입니다. 인생은 느티나무야. 근데 이 동자승은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생각하도록 만든 것이 선종의 특징입니다. 그 불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스티븐 잡스가 이 선종을 굉장히 매력을 느낀 거예요. 많은 생각.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TV가 검정색입니다. 그렇죠? TV를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잖아요. 근데 이 검정색은 참 깊은 색입니다. 아주 깊고 신비한 색이에요. 왜 그러냐? 모든 색깔을 다 어우르고 있어요. 모든 색깔을 다 품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봐도 모든 사람이 질리지 않고 식상하지 않고 계속 볼 수 있는 것이 검정색이거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면요, 생각의 깊이 말 한마디 툭툭 내뱉는 것을 조금 생각하면서 말을 하죠. 근데 생각이 얕은 사람은 탁 내뱉어놓고 책임을 앉아요. 금방 또 풀어져. 이게 좋은 걸까? 저 사람은 저렇게 쉽게 말을 하고 쉽게 풀어줄까? 물론 쉽게 풀어주는 건 좋은 건데, 글쎄요. 자기는 뒤끝이 없다고 그러지만 상대는 그 툭툭 내뱉을 때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겠습니까? 좀 생각을 하면서 말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기는 쉽게 풀어주고 난 뒤끝이 없어. 그건 자기 생각이고 상대는 상처가 오래간다. 30초의 말이 30년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상처가 오래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불교가 철학적으로, 그 선종의 철학적으로 매력이 있는 게 많은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많은 생각. 그 스티븐 잡스는 일주일 동안에 전화기, 핸드폰 다 꺼버리고 별장에 가서 책을 계속 읽어요. 책만 읽어요. 책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재료가 되거든요.
그 책을 안 읽은 사람은 말이 항상 깊이가 없죠. 그렇죠? 재미가 없죠. 그래서 왜 그들은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들은 혁신, 그들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발명해내는가? 많은 책을 읽고, 여러분 유명한 사람일수록 책을 많이 읽죠. 여러분 잘 아는 김대중 대통령도 책을 많이 읽는 사람 중에 하나 있어요. 그렇죠? 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 그렇죠? 많은 생각을 하도록 만듭니다. 생명의 떡이다. 마지막 구절에 주님께 오는,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 예수 믿는 자가 여러분 항상 배부릅니까? 항상 부자입니까?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 믿어서도 우리 갈증을 느끼잖아요. 욕구불만에 살잖아요. 그렇죠?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해서, 나 저 남편하고 결혼해서, 그럼 후회도 할 수도 있고, 예수 믿어도요. 그렇죠? 그렇죠? 원망과 불평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런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에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도록 하고 그 정답을 찾아야 됩니다. 본질을 알아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면요, 성경을 여러 번 읽어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항상 제자리입니다. 그리고 열매도 없어요. 교회 오래 다닌다는 것 때문에 텃세만 부리고 목에 힘주고 초신자들한테 상처 주는 수도 비일비재합니다. 정답을 모르니까 그냥 읽어가는 거예요. 손가락만 보고 있지 달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본질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은 이 말씀을 단순히 우리가 먹고 소화하고 배설하는 그 양식이 아닌, 그걸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 절대적인 생명, 그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걸 알지 못하면요, 계속 허기집니다. 왜? 이 세상에 먹는 음식, 이 세상에 가진 물질, 돈, 이것으로만 계산을 해요. 이 정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공식이 처음부터 다른 거예요. 곱하기 나누기 공식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더하기 빼기로 풀어버리면 정답이 안 나옵니다. 안 돼. 공식이 다른 거예요. 예수 계속 믿으면서도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굶주리지 않는다, 이 배가. 예수 믿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육체적인 공식으로만, 생적인 공식으로만 풀으려고 하니까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나도 교회 다녀봤어. 나도 예수 믿어봤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요, 이런 생각들은 지금도 그런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수가성 여인, 내가 주는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물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이 야곱의 우물에서 계속 우리는 물길로 오지 않도록, 이 대낮에, 뜨거운 대낮에 물길로 오지 않도록 그 물을 주시옵소서. 이 수가성 여인도 절대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단순히 육체적인, 생리적인 목마름을 채워주는 대상으로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대치가 있는데 자기 기대에 못 미치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 문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요, 예수 믿어도 기쁨도 없고 오래 다녀도요, 종교인, 종교적인 사람으로 끝납니다. 기쁨도 모르고요, 생명의 충만도 모르고요. 그렇죠? 엊그제 저 신문에 보니까 저기 옥천에서, 옥천인가요? 충청도에서 농사 짓던 사람이 러시아에 와서 천문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왔어요. 28살인가요? 농사지러 갔어요. 돈도 없고 공부하기도 싫고 안개값도 싫어서. 근데 농사짓다가 깨달으는 거예요. 시장에 갔다가
농산물을 팔다가 깨달음이 온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죠. 그래서 물리학, 왜 농사를 짓다가 왜 이렇게 이걸 심으면 이게 되고 이거 심으면 이거 되는데 왜 똑같은 토양에서 어떻게 이 식물들이 어떤 것은 무가 되고 어떤 것은 배추가 되고 똑같은 나무를 심었는데 어떤 것은 사과가 열리고 어떤 것은 배가 열리고 그냥 농사만 친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야학을 다녔어요. 야학을 다니는데 뭐 고등학교 졸업도 안 했으니까 카이스트 학생들이 자원봉사 와가지고 가르치는 걸 보고 머리가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학 다니다가 검정고시 봐서 그 대전 근처에 무슨 대학교? 배재대학교인가요? 하여튼 거기를 갔어요. 거기 가다 거기서 안 채워지니까 막 여기저기 청강을 들어요. 물리학에 대해서 막. 그 충남대학교 가서 청강서 교수를 찾아가서 나 그냥 수업 좀 들으면 안 됩니까? 들으세요. 카이스트 가서. 근데 그 교수가 카이스트로 소개를 했어요. 거 가서 한번 들어봐라. 그 이 양반이 계속 막 생각에 꼬리를 물다가 결국 노시아 교환학생을 따라서 노시아로 간 거예요. 노시아 말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노시아 와서 박사학위를 받아요. 거기서 이빨이 다 빠졌대요. 얼마나 깊이 들어간다. 그렇죠. 여러분,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공부의 맛을 아는 거예요. 정말 힘든 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러시아가 우주공학, 이 우주공학 굉장히 발달한 나라잖아요. 그 세계, 거기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단한 시간에서 다 얘기할 수 없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또 모든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다 박사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박사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했다 해서 그게 다 행복, 그것이 다 전부는 아니죠. 그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인데요. 그런데 다른 것은 포기할 수 있어도 다른 것은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그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누려야 합니다. 놀라운 것들이에요. 절대적인 생명. 자, 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차근차근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이것은 예수 안 믿어도 다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강도에게도 살인자에게도 파렴치한 도둑놈에게도 사기꾼에게도 햇볕은 똑같이 내립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있는 은총. 농사가 잘 되고 안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예수와 전혀 상관없이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예수 믿어도 가난하게 살 수 있고 예수 믿어도 병들일 수도 있어요.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것. 그런데 절대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특별한 은총이라고. 특별한 것. 하나님의 은총을 특별하게 받은 사람만, 예수 믿는 사람만, 이것이 신령한 복이라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것, 하나님 자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예수 믿을 수 있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고 이걸 안다면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그렇죠? 이 땅의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것, 영원한 나라, 이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세계에는 관심이 없고요. 이 땅의 것에 묶여 있습니다. 우선 보기에 눈에 두르고 만질 수 있고 감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이 생명의 떡은, 생명의 양식, 이 생명의 밥은 물질적인 이 땅의 양식이 아닌 영적인 양식, 영적인 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 육체가 살려면 밥이 필요하듯이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려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님 믿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다. 음식은요,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것처럼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영적으로 배부르다. 그렇죠. 내가 주는 분은 목마르지 않고 영적으로 배부르다. 이 말도 좀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예수 믿으면 영혼이 만족합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배불러요? 예수 믿어도 영혼이 고달프고요, 불안하고 허무하고요, 원망하고 불평, 불만이 내 안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어도요, 지금 영적으로 배부릅니까? 막 미움도 있고, 그렇죠? 말하기도 싫고, 그렇죠? 또 영혼의 안식과도 거리가 먼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요, 좀 우리가 좀 더 좁혀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그런가? 왜 그런 괴리가 있는가? 성경과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는가? 그렇죠? 우리는 매사에 염려합니다. 근심하고 걱정해요. 작은 일에도 막 짜증이 나고 막 불처럼 화를 냅니다. 그렇죠? 엄격히 말해서 우리는 최소한의 인간관계도 서툴러요. 그래서 다투잖아요. 말도 안 쳐놔요. 같은 교인들끼리도 말도 안 해.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대학원을 다녀본 적이 있는데요. 그 교수님은 그래요. 복도에서 교수들끼리 만나도 인사도 안 한대요. 목사님, 교수들도 그래요. 복도에서 만난 데서 인사도 안 해요. 지성인이잖아요. 그렇죠? 엘리트잖아요. 근데 인사도 안 하는데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다 생각치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근데 말도 안 해. 인간관계 서툴러요. 심지어 가족관계도 원만하지 못해요. 자식하고도 딸하고도 부부관계도 예수 믿으면서 그렇죠. 남이 잘 되는 걸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배부르다. 나를 믿으면 너희가 배부르다. 목마르지 않는다. 배부르다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풍성하다 이 말이 넉넉하다 이 뜻입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넉넉하게 삽니까? 스트레스 만땅 화내고 후회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본질을 한번 접근해 봅시다. 말로는 영적으로 만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굉장히 목사님 저 행복해요. 저 기쁨이 넘쳐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죠. 불만족이 참 많죠.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모양은 갖췄어. 거룩한 척,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드리는 척, 옷을 준수하게 차려입고 나 기독교인이야. 나 예배.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또 하루에 또 성경도 봐. 이 모양새는 그럴싸한데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 실제 딱 부딪히면 확 변해버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화를 잘 내고. 제가 그랬잖아요. 구시장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구시장 가면 생선 파는 아줌마들 많잖아요. 근데요 옆에 사람이 숨어. 저 사람 이 사람 다 권사예요. 권사. 어느 게 권사요? 그 얘기를 지금도 한 30년이 지났는데도 안 잊혀져요. 능력이 없어요. 막 싸워요. 돈 몇 푼 때문에. 능력이 없다. 말씀이 생각나죠. 그렇죠? 인간의 한계일 수도 있고 출성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위로를 받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나를 궁일이 여기서서, 궁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서서 저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승질, 머리, 성깔 치고는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내 행위 갖고는 안 됩니다. 내 인간성 갖고는 안 됩니다. 나는 DNA가 태어날 때부터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항변하기도 하죠. 그렇게 우리는 합리화를 시키면서 살아가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수영을 할 때 부산에 수영장이 너무 없죠. 제가 창원 사는 친구하고 어제 통화하는데 창원에는 도시도 크죠.
수영장이 17개나 있대. 부산이 시골은 시골이다. 그러니까 겨우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 월명 수영장 폐쇄시키고,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수영을 할 때 수영 교본만 계속 보고 있고 연습을 안 하면, 물속에 안 들어가면 수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어요. 성경만 계속 본다고 해서 교본도 필요해요. 이론도 필요해요. 이론, 실제가 있어야 돼요. 실제. 연습을 해요. 부딪혀. 그렇죠? 그렇죠? 그 노라는 말은 이론이고 하우는 방법, 실제를 뜻이 노하우가 있다.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고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 삶에서 경건의 연습, 그렇죠? 연습, 훈련이 필요하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시작. 연단이라는 말은 연습이라는 뜻이에요. 연습. 거듭된 연습. 거듭된 훈련. 그렇죠? 훈련하라. 연습하라. 그렇죠? 육체 연습, 육체 운동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건강에 유익이 있어요. 이 땅에 약간 잠시 동안. 그러나 경건, 영성은 연습은 범사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운동해야 되잖아요. 육체적 운동. 영원한 건 아니야. 운동한다 해서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 근데 경건의 연습은 이생과, 그렇죠, 내생, 이 땅과 하늘나라에서 약속이 있는, 그렇죠, 유익이 있다. 그 뜻입니다. 연습이 필요하다. 자, 하나님의 떡은 시작. 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봐봐요. 이 말씀의 배경은 만나 얘기했잖아요. 만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광야의 허벌판에 사막에서 바람만 쉬 불고 풀도 물도 거의 없는, 먹을 것이 떨어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대이동을 하는데 뭐 열매가 있겠어요. 뭐 제대로 먹을 게 없잖아요. 음식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생명을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떡, 하늘에서 내려. 그래서 이제 구약을 아는 사람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 말씀을 배경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늘에서 왔다. 만나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이었다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의 수단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렇죠? 만나를 뛰어넘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떡이다, 만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31절 시작. 그게 지금 유대인들은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서 지금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해주셨다. 그것 가지고 우리는 육체가 살았다. 그렇죠? 우리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항변입니다. 기록된 바에 바로 구약의 성경에 기록했듯이, 구약 성경에 나오듯이, 율법에 나오듯이 우리는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늘에서 내린 하나님의 떡이고 생명의 밥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 본질인데, 그들은 이 만나를 통해서 뭐만 받냐? 그저 배부른 것, 먹고 사는 문제, 여기에서 그쳤어요. 자, 배부르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그것으로만 끝났지, 그 이상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떡, 생명의 밥,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증거는 받겠다 이 말이에요. 좀 말이 좀 어렵죠. 조금 이따 더 분명해질 겁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자, 단순히 그들은 배불렀던 경험, 먹고 살았던 경험, 하나님이 주셨다는 경험, 여기에 그치니까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을 희미하고 만남한 기억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기가 없으면 또 불평하죠. 안 주면 또 불평해요. 원망합니다. 그렇죠? 불만이 많아요. 심지어 만나를 주었던 하나님까지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본질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본질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만나에 급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를 들읍시다. 어린아이가 아침에 학교를 가는데 돈을 달라고 해요. 아빠, 엄마, 나 학원 불사에 돈 줘. 돈 줘. 그렇죠? 엄마가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빠가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게 있겠지만 옛날에는 그렇죠? 돈이 없다 그러면 그렇구나. 우리 엄마가 오늘 돈이 없구나. 준비가 안 됐구나. 내가 진작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맞잖아요. 근데 엄마 뭐들 나를 낳았어? 능력도 없으면서 나 학교 보낼 돈도 없으면서 뭐들을 낳았어? 그렇게 따지면 우리 친구가 있어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쵸? 아니 엄마가 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옛날 시골에. 근데 왜 나를 낳냐 이거요. 능력도 없으면서 학교 갈 때 돈도 안 주면서 나 창피하게 왜 만들었냐 이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엄마의 아빠의 사랑의 본질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엄마는 돈 주는 사람, 아빠는 나 돈 주는 사람, 자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쵸? 우리 엄마가 돈이 없어도 날 사랑하고 우리 아버지가 돈이 없어도 우리 아빠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만 본 거예요. 돈만 본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잘 사냐 못 사냐, 내가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내가 일이 잘 풀리냐 안 풀리냐, 내가 자식이 잘 되냐, 그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그것이 잘 되겠지, 내가 우리 봉사 잘 되겠지, 사업이 잘 되겠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없다니까. 그죠? 오늘 학교 갈 때 돈 주냐 안 주냐 여기만 관심. 돈을 잘 주면 우리 아빠 최고, 돈 안 주면 아빠 없어. 여러분 그런 자세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홍해가 갈라질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근데 그들은 10가지 재앙 그 신기한 기적만 봤어. 홍해에만 집중했어. 야, 나 체험이 있어. 나 이랬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본질을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쉽게 하나님 잊어버리고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괜히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네. 거기 살았더라면 먹는 문제, 배부른 문제, 의식주 문제 걱정이 없을 텐데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그들은 배만 생각하는,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못 보는 거예요. 절대적인 생명을 못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절대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으면요, 신앙이 깊이를 더할 수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엊그제도 어느 분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별게 다 있잖아요. 뭐 페트병에 찹쌀, 참기름, 뭐 영양제, 뭐 별게 다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 자, 시작하. 데모했고 누가 저랬고 트럼프냐 누구냐 막 열내고 이게 무슨 소리냐고. 내가 막 뭐 했어, 나 과거에 뭐 내가 뭐 사회적으로 뭐 이게 무슨 소리냐고. 정말론적으로 바꾸시잖아요. 유구람 하나? 그쵸? 한 줌의 흙이에요. 화장터에 연기가 모락모락해서 소진돼요. 흩어지는 모습을 저는 봐요. 저는 화장터에 가면 그 연기를 봐요.
이게 내 모든 것에 흩어지는 모습.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인 생명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좀 있어야 돼요. 전혀 거기에 관심 없어. 그저 내가 오늘 잘 사냐 못 사냐, 내 아들이 잘 되냐 못 되냐,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영원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화장대에서 다 하고 밥 먹으러 가잖아요. 이제 점심 먹으러. 그렇죠? 그 자식들 딸면 막 웃고 장난치고 그래요. 그게 정상이에요. 또 아마 죽은 어머니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죠. 평생 징징 짜고 계속 울기를 원합니까? 재밌게 살아야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순간 그 순간 다 잊어버려요. 정리 금방 돼요. 근데 우리는 자식들한테 목숨 걸잖아요. 뭐라도 더 주려고. 뭐라도. 그렇죠? 부모는요, 자식 보는 그 자체가 기쁘며, 제가 미운짓하고 이쁜지 그 관심 없어. 그냥 얼굴 보는 자체가 좋아서 너 언제 오나? 너 언제 오나? 자식 온다 그러면 미리 나가서 기다리고 있어. 시골 할머니들. 그쵸? 미리 가서 오지. 10시에 온다면 9시부터 나가 서성거리고 있어. 보는 자체가 기쁘면 부모는 그렇게 좋았던 자식도 분리되는 거예요. 야, 우리는요, 절대적인 생명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쵸?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쵸? 여러분, 그들 가나안 땅까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봤더라면,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아야지. 배신하지 마.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겨요. 왜? 그들은 농사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고 이 땅에 잘 먹게 잘 살게 하는 신이거든요. 금방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 안 되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을 잘 몰랐던 거예요. 소홀히 했던 거예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쉽게 포기해요. 왜? 예배보다 돈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자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만 생각해요. 그렇죠? 배가 지금 부른가 안 부른가? 배가 부르면 만족하고 배가 고프면 불평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배가 부르면 감사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배가 고프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하잖아요. 짜증내잖아요. 왜? 영원한 세계, 절대적인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아직 못 누리기 때문에, 그걸 아직 못 가졌어. 그러니까 밴댕이 소갈머리가 되는 것이고 도토리 키재기가 되는 거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렇죠? 너가 좋은 차 사면 부럽고 이 땅의 것이 막 민감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크다. 이 세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것이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예수 믿는 거예요. 못 보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만난 군중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배부른 문제, 자기들 배부르게 하는 영웅,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배부른 문제,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해주는 선지자가 아닌 대단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 정말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그 말씀이 있죠? 있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병 고치러 오셨습니까? 기적을 베풀러 오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지역적인 문제예요. 지역이라는 것은 이파리예요. 이파리. 본질적인 문제는 나를 믿는 거다. 구원받는 거다. 절대적인 생명에 들어가는 거다. 여러분 이따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일이고 성경이. 그렇죠? 여러분 절대적인 생명의 세계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관심이 있어요. 봐봐요. 어떤 사람은 점을 보러 다닙니다. 왜? 불안하니까, 답답하니까. 그렇죠? 점쟁이 무당을 찾아가죠. 그렇죠? 근데 점 보러 가면요, 그 사람들 심리가 뭔지 아시나요? 무당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 아들 이번에 이사 가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부자가 되냐 안 되냐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점쟁이 존경하지도 않아요. 우리 아들이 점쟁이도 하면 막 말릴 거예요. 뭔 일인 거예요? 이만 내놔 죽을래도 환장이냐 말릴 거예요. 점쟁이는 아무 관심 없어요. 자기 아들 잘 되냐고 그게 관심에서 점쟁이 찾아가요. 예수 믿는 것도 그런 식이 아니냐 이 말이요. 하나님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이 좀 도움 좀 받아서 내가 잘 되냐 안 되냐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어떤 아버지가 그런 얘기 자기가 퇴근할 때 맨날 아이들을 위해서 장난감 과자를 항상 사오고 갔대요. 근데 아이들이 딱 나타나면 자기 얼굴을 쳐다도 안 보고 이 손만 본대요. 손 과자만 본대요. 그래서 과자 갖고 앞에 안 바꿨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사갖고 왔대요. 아, 아이들의 관심은 내가 아니구나. 과자구나, 과자. 그렇죠. 애들은 돈 줘야 좋아하고 과자 줘야 좋아하고. 그렇죠? 할머니에 관심 없어요. 무슨 냄새는 할머니 뭐가 좋다고. 관심 없어요. 돈 줘야 해, 돈.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내가 가난하면 이놈 다 배신하려. 내가 돈 안 주면 다 떠나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 뭐 잘해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잘해주니까. 그렇죠? 할머니 자체를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 자, 지금 말씀 위의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오병이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배불른 거예요. 배불리 먹었어요. 그렇죠? 배불리 먹었어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도망갔어요. 그들이 예수님이 따르다는 목적이 뭐냐? 배불러 가다. 먹고 사는 문제, 돈 문제, 이것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니라. 예수님 도망가 그랬어. 그게 아닌데. 저들의 목적이 나에게는 관심 없어. 관심은 배부른 거야. 하나님에 대해 관심 없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제자들을 포함해서 다 예수님 부인하고 떠났잖아요. 예수님 안 믿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 박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까지 도망가냐? 바다 건너편까지 도망갔어. 거기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자, 25절 시작.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표적. 나를 찾는 것은 표적. 하나님에 대한 표적.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본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그건 못 보고 그냥 배불러서 부자 되어서 경제 문제 해결돼서 잘 돼서. 여러분, 표적은 하나님의 통치,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을 깨닫는 건데 이건 안 보고 그냥 배불르다. 이것 때문에 찾아다닌다는 사실입니다.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께서 지시시하자. 그들이 먹었던 오병이어는 언젠가는 썩어 없어지고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믿는 것은 영생하도록, 나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영생하도록 하는 밥, 떡이다 말이야. 이걸 먹어야, 이걸 믿어야, 나를 믿어야 영생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렇죠? 썩을 양식은요, 포만감을 주지만 영원히 살리지는 못합니다. 죽을 사람한테 밥 갖다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아납니까? 매일 산의 진미로 배불리 먹는 사람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결국 죽음이 옵니다. 죽으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영원한
양식이 아니고 그냥 경제 문제 트럼프나 아니면 뭐 저기 유고의 옛날에 영광 티토 그런 대통령만 위해서 왔다면 가난 문제 해결하고 다 해결했겠죠. 병자를 위해서 고쳐왔다면 장애인들 다 고쳤겠죠. 예수님 다 고쳤습니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것, 구원자라는 걸, 온전케 하는 것을 그걸 전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는 관심 없고 그저 그렇죠. 이 땅의 것으로만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주님은요 단순히 먹고 배부른 그런 양식과 전혀 다른 양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영생, 영원히 사는 절대적인 생명의 양식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여러분의 방점, 활용 정점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물론 이 땅의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 땅의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내가 장애인으로 살았다는 것도 일시적이고 부자든 가난하든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거 아니에요. 이걸 알으면요 겸손해질 수 있어요. 이걸 알으면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이걸 알으면 그렇게 낙심하지 않아요.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 잠시 잠깐이니까. 잠시 잠깐. 그렇죠? 그 생명의 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 자는 줄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 얻는 데 있어서 그 뜻이에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에 완전하다 그 뜻이에요. 부족함이 없다. 1%도 2%도 부족함이 없다 그 뜻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는다. 순교를 당해도 내가 몸이 연약해도 세상에 누가 아무리 좋은 거 가져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부러워하지 않아요. 부러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메시아를 다른 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다른 말 우리말로 구원자는 구원자로 바로 보면 바로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걸 봐야 돼요. 아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근데 우리는 이 영적인 문제에 소화불량이 걸려서 세상에 탁 막혀버렸어. 눈이. 그래갖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 그래도 돈이 최고야. 나 돈 없으면 죽어. 나 가지고 돈밖에 없어. 돈 있어야 돼. 돈. 이걸 좀 바꾸면 안 될까요? 나는 믿음밖에 없어. 나 예수밖에 없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그걸 노래만 부르지 말고 정말 여러분 고백이 되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나 예수님이야. 내가 부자로 살면 좋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이야. 나는 가난해도 좋아. 나 예수님이야. 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바꿔요.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7절 시작. 이 이방인 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0명의 가병 환자들이 옛날엔 문둥병이라고 했죠. 근데 그게 너무 혐오스러운 나병이라고 하죠. 한센시병.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9명은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9명은 병의 고침만 본 거예요. 예수님 나 고쳐주셨어. 너무 기뻐.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못 본 거예요. 단순히 이 땅에 병 고침만 본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예상. 자기 도취, 자기의 푹 빠져서 기쁨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집에 돌아가고 병이 났었는데 그때 당시에는요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문둥병이었어요. 이거 뭐 근데 한 명만 예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아멘. 여러분 감사 전할 때 한 명이 감사했으면 그렇게 접근하면요 30%밖에 안 돼. 이 감사의 문제 정도가 아니요. 그 사람들도 감사하겠지. 누가 고쳐줘서 예수님 고쳐줬지.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던 것은
메시아를 본 거예요. 절대적인 생명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9명도 구원받았잖아요. 육체적인 구원. 여러분 수준이 한 명,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질을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정확히도 안 보내고 나한테 지질이 가난해서 나를 굶겼다 할지라도 어머니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자식이 있고요. 어머니가 나한테 잘했냐 못했냐 그것만 보는 자식이 있어요. 제가 우리 동네요. 586 개피가 10명 있었어요. 초등학교를 뭡니까? 투가리에다가요. 새우젓 종지 어쩌고 도시락 싸왔어요. 내 집도 기억해. 3학년 다니다 그만뒀어. 왜? 월사금 안 낸다고 계속 쫓겨버리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얼마나 창피했어요. 근데 지금 정말 부를 잘 섬겨. 정말 사람 괜찮아요. 왜? 부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신앙이 제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 친구는 지금도 고구마를 안 먹어. 왜? 가난했을 때 다 고구마만 먹어 질려버린 거예요. 고구마를 안 먹는다니까. 자기가 안 먹는데 보기만 해도 쌀이 어디 있어요? 보리밥이 어디 있어요? 그냥 운목에다가 많은 퉁알이라고 그러죠. 고구마 탑이 있잖아요. 탑. 맨날 그것만 먹고 늘 신변제에다가 그것만 먹고 살았어요. 내가 우리 집은 죄송합니다. 좀 살았거든요. 밥 한 번씩 주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부모를 본 거예요. 당신이 나를 가르쳤냐 안 가르쳤냐, 굶겼냐 안 굶겼냐, 옷을 사입혔냐 아니 그거 뛰어노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잘 사냐 못 사냐, 내가 예수 믿고 복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 복을 세상으로만 보지 말고 구원받은 거 그걸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행위, 이거 하나님이 계획하는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요. 이 한 명은. 근데 9명은요, 자기를 본 거예요. 나 고침 받았어. 나 병 났었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계선이요, 참 애매하죠. 경계선이 참. 근데 이쪽과 이쪽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을 보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했어요. 왜 그 사람한테는 이 구원 선포를 안 했을까? 똑같이 병 났었는데 안 왔다고? 예수님이 삐져서 속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한 명은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이 올해 농사를 져서 내가 흉년이냐 풍년이냐 그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적인 생명에 예수를 통해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 우리 남편과 아내를 내가 사랑해야 되겠지만 영원한 거 아니요. 영원한 거 아니요. 잠깐이에요. 그렇죠? 그도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개입하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저 배부르고 배고픔에 빠져서 하나님 생각 안 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왔죠? 하나님 생각 났습니까? 내가 돈이 되냐 안 되냐 여기에 왜 빠져서 내가 돈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고 있다. 다스리고 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이 보인다면 그렇죠? 나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있으며 영생을 누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이면, 그렇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누리는 육신의 생명은 분명한, 제가 단언합니다. 언젠가는 썩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죽음이라고 해요. 죽음. 영원한 거 아닙니다. 만약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 생활이 암울하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힘이 없어요. 왜? 늙어가거든요. 아픈데 자원하면 아픈 데도 생기고 이제 옛날 같지도 않고 그렇죠? 그냥 침대에서 일하기도 힘들고 여기도 쓰시고 저기도 쓰시고 제 또래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잠잘 때도 아프대. 그래서 잠이 깬대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만약
하나님의 세계가 안 보이고 영원한 절대적인 생명이 안 보이면 우리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끝나요. 이게 인생이에요.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허무주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 너머의 생명, 죽음 너머의 전혀 이 계란은요, 이 유정란은 자기가 병아리가 된다는 걸 못 느끼고 살아요. 닭이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저는 그렇게 봐요. 닭이 품고 있을 때, 21일, 약 3주를 품고 있을 때 아직 안 보여. 이 계란은 아직 안 보여. 하지만 숨겨져 있어. 근데 다가오고 있어. 일주일이 지나 2주일이 지나면서 점점점 생명체가 다가오고 있어. 그리고 3주째가 딱 되면 줄탁 동시 탁탁 쳐줘. 암탉이. 그럼 힘을 얻어서 껍질이 쫙 금이 가면서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확실하게 이제 병아리로 되는 거예요. 저는 그 그림이 그려져요. 나는 지금 아직 안 보여. 그 절대적인 생명 어떻게 변할 수가 없어. 하지만 다가오고 있어요. 감춰져 있지만 다가오고 있어요. 그때 분명히 확실하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행복과 설레임. 저는 이것 때문에 설레요. 내가 차를 살 것이다. 내가 집을 살 것이다. 우리 아들이 이거 덜 설레요. 덜 설레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절대적인 생명으로 변화된다는 걸 설레고 있어요. 나이가 먹으면서. 내가 조금씩 감춰져 있지만 다가오고 있고 확실하게. 이게 보여요. 이게 믿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왜 저는 이렇게 확실을 하냐?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샘플, 부활의 첫 열매를 통해서 실행하시고 완성시켰어요. 영원한 생명이 이거다. 너 안 죽어봤지? 너 무섭지? 두렵지? 저는 확실하게 예수를 믿습니다. 믿어요. 하나님 그 영생에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 밥을 하고 식사 당번하고 설거지하고 뭐 청소를 하고 꽃을 놓고 중요하죠. 근데 그건 다 지역적이고 정말 본질적인 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경 우리 본문 오늘 6장에 있어요. 주부 봐봐요. 하나님 일이 뭡니까? 제자요. 나를 믿는 거다.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지금 일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물어봤어. 하나님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고달고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 생명의 밥은요, 아무리 먹어도 다시 배고픈 썩을 양식이 아닙니다.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하게 우리의 생명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세상의 양식과는 다르죠. 달라요. 전혀 달라요. 기독교인들은 2000년 동안 이 믿음으로 오늘까지 왔어요. 그리고 우리까지 다다랐습니다. 이 믿음을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요. 그렇죠? 여기다 저는 목숨을 걸었어요. 제 운명을 걸었어요. 목숨 걸었어요. 다른데 목숨 거는 거 아니에요. 자식한테 돈, 재산에게 땅을 사고 아파트를 사고 목숨 안 걸어요. 저는. 뭐 있으면 좋고 편리하고 그냥 그 중요한 건 문제 아니에요. 건강? 제가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교통사고로 죽을지. 인도에 서 있는데 갑자기 차가 붙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그렇죠? 여기다 목숨 안 걸어요. 10년을 더 사냐 20년 더 목숨 안 걸어요. 솔직히. 내가 건강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예수 믿는 거에 있으면 목숨 걸었어요. 예수 믿는 건 절대 예배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면. 자, 신앙이 뭘까? 썩을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영생의 양식. 그렇죠? 여기에 구별하는 데부터 신앙은 시작됩니다. 썩을 양식의 한계를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사람. 이거 있으면 조금 편리하다. 그래, 영원한 거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볼 줄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보는 사람은 영생이라는 것이 눈이 들어와. 근데 여기에 딱 소화 불량에 걸린 사람은 영생이 안 들어와. 오늘도 돈 벌어야 돼. 일당이 얼마인데. 그렇죠? 영생에 관심 없어요. 눈에 안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영생의 양식을 거꾸로 맛본 사람은요, 썩을 양식의 한계를 깨트려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그렇죠? 참된 생명의 밥,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감을 얻었네. 동남, 북아, 북아. 그래서 노래가 나오고 찬송하는 거예요, 사실은. 전 시편을 보면서. 여러분, 볼까요?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51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나 맹인이 생명이여 보기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들에서 따르니 여러분, 맹인이요, 눈 떴으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를 따른다, 이 말은. 예수를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보였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생명, 메시아, 구원자를 눈 뜬 것을 뛰어넘어. 아멘? 만약 그 사람이 예수가 안 보였으면요, 눈을 떴으니까 이제 나한테 하고 싶은 대로, 야,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네 마음대로 행복하게 한번 살아봐. 지금까지 못 살았던 거 한번 나를 펴고 살아봐. 예수 안 따르면 돼요. 예수 안 따르면 누가 뭐라 합니까? 예수를 따르다는 것은 눈 뜬 것 그 이상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것 이상을, 그 이상을 보고 절대적인 생명을 보고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원의 주인으로 보는 자와 의사로 보는 자. 의사 정도로 볼 수 있잖아요. 이 맹인도. 야, 예수님 대단한 능력이 있다. 예수님을 그 정도로 보고 예수 믿었습니까? 내 문제 해결했어. 우리 자식 문제 해결했어. 우리 나 사업 문제 해결했어. 사업가로 보십니까? 예수님을? 아니에요. 구원의 주인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요. 물질 때문에 농사가 잘 돼서 사업이 잘 돼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떠나서 신령한 복, 영생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멘. 절대적인 생명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예요. 그렇죠? 자, 나의 형편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요, 오병이어 때 군중도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 자체 때문에, 부모 자체요. 우리 부모가 어떤 것을 나에게 물려줘도 상관없어요. 부모님이니까. 부모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아멘. 내가 올해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내가 올해 참 어려운 일 당연히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다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변하는 거.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이 땅의 것을 뛰어넘어 이 땅의 것을 초월해서 절대적인 생명